3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금요 기도 시간에 궁금한 것들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더 견고히 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오늘은 더 나은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주제에 관한 선택이냐 또는 강압이냐 또는 자유냐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는 이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들이라고 하는 이 책에 16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그 신앙생활 편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하실까 아니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지를,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금요 기도회에 다양한 주제, 우리가 살면서 궁금한 것들,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질문들을 쉽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변증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것을 좋은 의미에서 또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확신을 갖기 위한 의심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사람들의 또 책을 통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또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인데요.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이라고 하는 책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전 생활을 모두 포기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며 이제는 이전에 있던 모든 생활을 포기해야 할까? 그야말로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그대로 포용하면서 또 그전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참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으라고 하시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라, 단절하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선택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의 폭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지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 일구며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 밭에 숨겨진 이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산다라고 하는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을, 복의 근원, 또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스스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뭐 그 외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도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에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에 그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또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엇갈리게 또 혼용되어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여하튼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경우 말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 하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의 선생으로서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냐면 와서 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택해보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예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협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가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그가 가졌던 이 기술적인 천막 짓는 생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그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자비량의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가 유대인이어서 유대인들에게는 또 유대인에게 맞는 복음을 전했고, 또 그가 로마로서의 인으로서 또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 시민권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더 나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지 단절하라, 과거를 청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면에서 과거를 청산하라고 하는 의미는 더 나은 그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제거하거나 또한 양보하거나 또 그것을 중단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면에서는 더 나은 선택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44절은 기회비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재화나 또 노력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 결과가 더 큰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밭에 보화가 묻혀 있으니 자신이 노력해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인 이 보화를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선택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일어나면서 또 지금까지 선택하면서 시간을 보내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 또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 또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까라고 하는 우리 인생은 그런 면에서 초이스라고 하는 B와 태어나는 것, 생일, 태어나는 것 B와 D, 죽음 사이에 있는 이 초이스, B, C라고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늘 우리가 다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 책임에 따라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거나 또 그렇지 않은 결과로 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전 생활을 모두 포기해야 할까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선택지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더 좋은 가치를 얻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더 나은 가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포기해야 할
기회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투자해서 또한 생산해서 또 헌신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 또 선택하지 않고는 얻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더 나은 기회 비용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포기해야 할까? 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포기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기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나은 선택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밭의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었던 평생 모아놓았던 자기의 돈을 여전히 사랑했다고 하면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랑했던 것들을 포기할 때 그 보화를 얻어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보다도 이전에 더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여겨졌던 것들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관, 이것을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처럼 또한 생각하고 말하고 또 사는 그런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인데 그 눈을 이제는 안경을 바꾸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치 선택에 따른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기회비용, 우리가 그렇게 투자했을 때에 그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전도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정말 이 쾌락의 모든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전도서 12장의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결과대로 그렇게 주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내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신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 또한 그를 영접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사람은 거절당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선택한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체스턴턴이라고 하는 사상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언제나 자살과 순교를 양극단에 배치시켰다. 하나는 악한 행위로, 하나는 선한 행위로 말이다. 자살자는 그 어느 것도 열망하지 않기로 작정하지만 순교자는 무언가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열망한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순교야말로 천국을 침노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의 그 핵심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적 삶을 살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선택에 따른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는 늘 기회, 비용, 선택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택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것을 늘 눈여겨보면서 그렇게 기독교적 세계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 비용이 주어졌던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나에게 주어질 그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고 더 나은 선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넓으신 그러한 속성을 늘 생각하면서 오래 참으시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선용해서 정말 좋은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더 나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